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무엇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까지 우리는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 중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의 길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됨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2사도에 들어는 그 중요한 결정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선택은요, 따라하면서 상황을 바르게 보는 데부터 시작한다. 오늘 이 공동체의 현실 속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16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유다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였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나요? 바로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가로로 쳐 계시죠? 가로로 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로마 이방인에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와 이방인들은요, 이 유다의 사건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소문을 들었겠지만 자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로로 딱 치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상황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냐면은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근거할까요? 바로 약속된 말씀이겠죠. 성경을 응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응하는 내용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몇 년 전일까요? 1000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1000년 전에 누가요? 누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타인이 취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를, 상황들을 파악하며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으로써 그 상황을 판단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11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1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맞추는 걸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개의 지파가 세워졌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참으로 중요했어요. 뭡니까?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12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12명의 사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말씀대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쭉 23절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선택은요, 그냥 대충 뽑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여기 단지 함께 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던 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오병이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조건에 의해서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같이 시작했죠. 중간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서 어떻게 됐나요?
다른 길로 새버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은요, 신실함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실함은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좀 담대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면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바나바 알고 계시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쓰임받았던 그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에 올랐나요? 올라오지 못했나요?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그때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예루살렘의 총감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조차도 사도의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는 믿었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본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누가 뽑히게 되어지느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표현하기를 되게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바인데 별명도 있습니다. 유스도.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라 합니다. 다음 사람은요, 마띠아. 끝.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영향력이 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더 알려졌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사바라는 요셉이겠죠.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누가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실한가? 처음과 끝이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봉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인기 투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기 투표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겠죠? 아닙니다. 인기 투표로 세워진 교회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보다 인기가 없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함이었어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은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따라합시다. 기도 후에 믿음을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 아멘.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속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주었던 요셉이 되어야 될 텐데. 그죠? 요셉이 좀 뽑혀야 될 텐데. 영향력이 있고 또한 인기가 있고
그런 이 요셉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딱 뽑혔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들은요. 그 이후에 뭐 교회가 쪼개졌더라, 교회가 요셉파, 마띠아파로 쪼개졌더라는 그 성경의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요. 여기에서 끝나요. 마띠아랑 요셉은요. 여기에 등장하고 역사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의 역할에 끝까지 신실한 가운데 순종했던 그 두 사람을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후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뽑힌 대로 그가 사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요셉을 원했는데 마띠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의 결과가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맞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보다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 모양이지? 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다. 아멘.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다면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뽑혔어도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어떻게요?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서로 힘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이씨, 내가 안 뽑혔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뽑히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인정하며 사도로 인정하며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충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하듯이 사람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에요. 끝까지 약속대로 그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였고 기도한 후에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죠?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그래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해요. 기도해도 기도한 후에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면 그 선택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